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예수님, 나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나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2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특별히 남자 여러분, 남자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뭘까요? 남자 여러분, 남자가 세상에서 잘 되는 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남자는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다 여자들만 아멘해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참고로 저는 여자 말을 참 잘 듣습니다. 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러죠. 첫 번째 여자는 뭐죠? 어머니, 엄마.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머니 말씀이 쓸데없는 잔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참 대단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하는 말씀이잖아요. 어머니 말씀을 잘 들어야, 그래야 성공합니다. 두 번째 여자는 누구죠? 하여튼 남자들은 모르는데 전부 여자들만 알아. 아내의 말이죠. 사랑하는 아내의 말. 아내의 말이 정말 쓸데없는 바가지가 아니에요. 괜히 바가지 긁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들이잖아요. 남자는요, 태어날 때부터 먼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여자는요, 태어날 때부터요, 먼 곳을 보는 눈보다는 가까운 곳을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남자가 쫙 먼 곳을 살펴보니까 저 먼 산 너머에 행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자의 손을 딱 붙잡고 자, 가자! 저기에 행복이 있다! 그럼 막 끌고 뛰려고 하는데 여자는 아무리 봐도 거기 행복이 있다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막 뛰가려고 하는 남편의 바로 코앞을 보니까 큰 구덩이가 파져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여자가 남편을 붙들고 절대 안 됩니다. 보세요. 발 앞을 보세요. 막 그래요. 왜 그래? 그러면서 발을 보니까 그때서야 그 발 앞에 있는 큰 구덩이가 보이는 거예요. 아이쿠. 그리고 여자 손을 붙들고 구덩이를 피하고 해서 드디어 막 가보니까 산 밑에 가보니까 정말 여자의 눈에도
산 너머에 있는 행복이 보이게 돼서 드디어 행복을 쟁취한다는 겁니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남자 여러분 듣기가 싫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여자는 누구죠?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내비게이션 속에 있는 여자. 난 차 타고 가면서 이 속에 있는 여자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아니 언제 이 여자는 거기를 가봤대? 너무 잘 알잖아요. 지난주에도 청양에 있는 그 우리 세미나 장소를 찾아가는데 나는요 세상에 태어나서 청양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날 처음 가는 건데 근데 이 여자가요 300m 앞에서 1시 방향으로 좌회전입니다. 정확해요. 아주 정확하게 착착 가니까 딱 먼저 목사님들 오셔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수많은 인생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 내가 나의 인생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민수기서 9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죠? 해답은 40년. 몇 년 동안 살았죠? 그래 40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사는데 그런데 한 군데 머물러서 사는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빙빙 돌았어요. 민수기서를 읽어보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34번 머물렀다 그랬고 어떤 성경학자는 37번을 37번을 머물렀다고도 말해요. 어떻든 40년 동안 34번, 37번을 머물렀다면 한 곳에서 한 1년 남짓 머무른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렇게 머문 게 아니고 어떤 곳에서는요 하루 이틀 만에 떠나기도 했어요. 어떤 곳은 열흘, 어떤 곳은 한 달, 두 달, 어떤 곳은 1년 넘게 머물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저들은 광야를 행진하고 살았을까?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모세 앞으로 모입니다. 모세요,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모세가 명령을 내려요. 오늘은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은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다. 전 백성들에게 다 공포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요 또 모세 앞에 족장들이 나오잖아요. 오늘은 모세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한번 출발해 볼까? 오늘은 출발. 그러면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출발 준비. 그리고 출발해요. 어떤 때는 열흘 한 달 동안 머물러 있다가 출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매일 아침 출발하기도 하고.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멈추는 것을 결정을 했을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기분 나쁜데 그냥 오늘은 그냥 앉아있자 그렇게 결정하고 오늘은 날씨도 괜찮은데 오늘 출발해볼까? 그리고 기분 나는 대로 출발한 걸까요? 아니면 모세가
날씨와 천문, 지리 모든 학문을 다 동원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워서 자 그러면 오늘은 출발하도록 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12족장들이 다 아침에 모이면 자 우리 회의를 합시다. 자 출발하는 게 좋을까요? 머물러 있는 게 좋을까요? 출발하는 건 좋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머무르는 게 좋은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아 출발하는 게 더 많군요. 자 그럼 오늘 출발합시다.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를 행진하면서 어떻게 출발과 멈추는 것을 결정했는가? 오늘 조금 아까 읽은 민수기 9장 15절과 19절 사이에 17절에 보면요 성막을 건축한 후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을 쫙 덮고 있었어요. 아침이 됐을 때 성막을 덮고 있던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모세가 출발하고 명령을 내렸고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정지하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자기 기분 나는 대로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여론대로 손들고 내 다수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가르쳐 말하기를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보면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은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살아야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다. 때로 조금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 인생을 성공적으로 인생을 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인생을 좀 더 성공적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을 스스로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책을 쓰기도 해요.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다. 책을 많이 써내서 수많은 세상의
부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아하, 그렇지, 참 대단히 훌륭한 책이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지. 그렇게 배우면서 자기의 인생,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저들은 다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느니라. 예수님 말씀은요, 인생은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소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앞길을 미리 보고 아는 사람 있나요? 소경이 뭐예요? 앞을 못 보는 자가 소경인데 저희는 다 소경이라. 모든 인간들이 다 소경이라는데, 나와 여러분 우리가 소경이라는데 우리는 반발심이 있잖아요. 내가 왜 앞을 못 봐? 난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인생의 앞길을 보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나와 여러분 내 인생의 앞길을 스스로 보고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린 다 소경이에요. 성경은 말하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소경이 자기 혼자 가다가도 자기도 구덩이에 빠져요. 근데 그 소경이 자, 날 따라와라. 그리고 다른 소경을 데리고 또 가요. 그럼 다른 소경들은 이 사람들이 가는 데니까 여긴 괜찮은 걸 거야. 쭉 쫓아옵니다. 맨 앞에 있는 소경이 드디어 빠져버렸어요. 뒤에 있는 소경들 다 빠지는 거예요.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소경인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고 성공적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뿐이니라. 예수님은 계속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크게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은 하시나요?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할 수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인생들이에요. 그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개척하고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아니
우리만큼 배우지도 못했잖아. 우리만큼 뛰어나지도 못했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 당하고 조롱을 당하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라.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진정한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들은 그 음성을 다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자기 양을 다 불러낸 후에 앞서 나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 뒤를 따르느니라.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그동안 그 당시에 양을 키우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목자가 아침에 양들을 불러낼 때, 목자는 자기 양들을 다 아니까 또 양도 목자를 알아요. 그 양들의 이름을 또 있대요. 자기들이 정한 그 이름을 다 불러내면 이 양들이 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다 나오게 된다. 다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목자가 이 양들을 그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인도하느냐?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소를 끌어보셨나요? 소를 앞에서 끌고 가요? 뒤에서 몰아요? 해보신 분들. 나는 해봤어요. 소는요, 앞에서 끌지 않아요. 뒤에서 곶배를 쥐고서 앞으로 가라고 할 때는 이려. 쓰라고 할 때는 오. 옆으로 가라고 할 때는, 이거 아는 사람? 옆으로 가라고 할 때 어디요? 이거 몰라요? 나만 촌 사람인가 봐. 어디요? 그러면 옆으로 가요. 이거 해본 사람이니까 알지. 소는 뒤에서 몰아요. 말은요, 말 안장에 타고서 그것도 역시 말 곶배를 잡고 이랴 뭐 하고 결국 뒤에서 모는 거죠. 돼지는요, 돼지. 나 순전 내가 해본 거 얘기하는 거야. 옛날 시골에서의 돼지는요, 아무리 묶어가지고 앞에서 끌어도 절대 안 와요. 무겁기도 하지만 딱 버티면요 절대 못 끌어요. 돼지는요 뒤에서 엉덩이를 막대기로 때려야 돼. 그래야 나가요. 양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양은 어떻게 인도하느냐? 목자가 앞장서서 앞에서 자 가자 라든가, 아니면 앞에 가면서 노래를 불러요. 아니면 피리를 불기도 하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 뒤를 따라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양은 바로 나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을 의미하고, 목자는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앞에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나는 예수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한다 라고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다.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승리하고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내가 머리 쓰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 인생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예수를 쫓아간다는 말이 뭐냐,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를 말하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앞장서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으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 따라가면 승리할 줄로 믿는다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나와 여러분 예수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민수기서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여러분 모세가 대단히 탁월한 머리를 지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는요,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정에서 40년 동안이나 그 당시 최고의 문물과 학물과 그리고 경영과 모든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자, 천문, 지리 모든 것을 학문을 동원해서 날씨를 보니까 내일은 출발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 지리를 살피면서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이 지역은 사람이 살 데가 못 돼, 빨리 통과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게 아니에요. 흔히 정치가들은 여론을 살피죠. 여론이 어떤가? 이 정책에 대해서 여론이 지지가 몇 프로래? 이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지금 출발하고 싶어 하나 머물고 싶어 하나 여론을 청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거 안 했어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출발을 하면 출발하고,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면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했고, 하나님의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만 간 겁니다. 결과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무사히 통과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갔더니,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만 따라갔더니 결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 불뱀이 없는 줄 알고 살았어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있었던 에돔 광야의 사건 빼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는 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왜? 불뱀을 단 한 마리도 구경을 못 하시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가시면서 수많은 불뱀 떼들을 다 쫓아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뱀 무서운 독사예요. 근데 그 불뱀이 광야에는 그냥 도처에 마치 자갈 돌멩이처럼 도처에 있는 것이 불뱀 떼예요. 그런데 어떻게 40년을 사는 동안 불뱀을 한 마리도 구경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수많은 불뱀 떼들을 다 쫓아버리시니 하나님 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 구경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수많은 악한 마귀 불뱀 떼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험한 길을 평탄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앞에 가시면서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내비게이션 여자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원리가 뭔지 아세요?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내비게이션은요, 참 높은 곳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요. 인공위성이, 이게 보통 내비게이션에 관계하는 인공위성이 4대예요. 4대. 4대가 다 각각 다른 곳에서 정보를 주는 겁니다. GPS, 인공 함복 장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에 입력되어 있는, 거기는 우리나라 지도가, 상세한 지도가 다 입력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을 주소를 딱 치면 저 높은 곳에 있는 인공위성에서 이 지도와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착 봐요. 보고서 정확한 길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위에서 다 지도를 보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은요,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다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 따라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성도란 예수 따라가면 승리한다고 믿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언제나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라고 믿고 예수 따라가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혜, 자기의 머리, 자기의 학문, 내가 배운 거, 누가 가르쳐 주는 거, 그거를 최고로 여기고 그대로 인생을 살면 승리할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죠. 인생은 다 소경이다. 인간치고 인생의 앞길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든 인생의 앞길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서 우리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따라가느냐?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05년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 근처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엉뚱한 사건이 한번 일어났어요. 해외 토픽에 났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터키는 양을 많이 키워요. 양떼들이 수천 마리가 막 있고 막 그래요. 어느 날 양 한 마리가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렸어요. 물론 죽었죠. 근데 그 뒤를 따르던 수많은 1,500마리의 양떼가 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세상에. 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땅두러지를. 그게 1,500마리 양떼가 다 뛰어내려가지고 약 1,000마리, 3분의 2가 죽거나 다치고 500마리 정도만 어떻게 간신히 좀 그런 대로 쓸만했대요.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니 왜 1,500마리가 다 그냥 낭떠러지 이렇게 뛰는 거예요. 와서 무조건 뛰는 거예요. 왜? 앞에 양이 뛰니까 자기도 가서 뛰어간 거예요. 양떼가 있으면 양들은요, 그 양떼를 인도하는 인도자, 지도자, 왕 같은 그런 양이 있대요. 맨 앞에 있는 양이 무슨 생각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하여튼 잘 뛰어내렸어요. 뒤에 쫓아오는 왕들은 볼 것도 없이 그냥 앞에 양이 뛰니까 뛰어내린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근데 오늘날 수많은 인간들이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빠져 있어요. 다 뛰어내려 지옥에 갔는데, 다 지옥으로 뛰어내리고 있는데 그 뒤를 같이 똑같이 뛰어내리고 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그러므로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뭘 하면 성공한대더라, 이렇게 하면 좋대더라, 누구는 그렇게 했대더라, 이게 다 알고 보니까 세상에 잘못 뛰어내리는 양이에요. 세상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만 명 교회 이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 건축하는 과정 이제 22개월 끝날 때까지 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 제가요, 내가 건축을 좀 공부해 볼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머리로 지금 건축 공부해 가지고 뭐가 제대로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설계도 볼 줄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뭐 돈이 어디에 얼마 드는지, 뭔지, 뭘 알아요, 내가? 내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이 건축을 할까? 그러다가,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된다. 아멘.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건축에 다 문외한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그냥 성전 건축 예수 따라가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전폭적으로 믿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도 내 인생길도
내 사업도, 내 건강도, 나의 그 어떠한 것도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 따라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